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믿음의 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서 내가 잘 지키면 너희에게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총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성도들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십계명은 계속 지켜져야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키지 않지만 남은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아니고 이것은 죄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로남불식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2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613개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믿음의 법은,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요. 굳게 세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더욱더 무게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100kg의 무게가 되어야 되는데 달아보니까 80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몇 킬로를 더 해야 돼요? 20kg를 더 해야 100kg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무게로는 다시 말하면 80kg밖에 율법의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20kg를 거기다 딱 넣어서 100kg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법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그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세운다는 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사실상 믿음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바로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세워놨는데, 기준을 세워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서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그 피로 용서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정말로 율법 폐기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뭐 도둑질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용서돼,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렇게 아주 망령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참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먼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배워가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율법을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365개, 그래서 613개로
그에게 나타난 모든 율법을 그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렇게 정리한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613개의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은 365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예요.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예요. 이 248개는 인간의 몸의 모든 신체 구조를 유대인들은 248개로 봤어요. 눈, 코, 관절, 모든 내장, 온갖 것들을 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분류해서 싹 종합해 보면 그것이 248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618개로 만들어 놓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618개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수신학적이라고 그래요. 수신학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을 수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신학도 있어요. 마태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마태신학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모세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신학만 연구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신학, 선지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신학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신학 속에는 조직신학적으로 나눠지는 7가지의 신학적인 파트가 있고 성경신학 안에서 나누어지는 성경의 개론을 연구해 가는 66권의 성경학자들에 관한 저술가들에 대한 신학도 있어요. 또 성경신학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또 연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신학만 연구하는 또 학문의 파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연구하고 그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수신학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게마트리아. 근데 성경에 보면 숫자는 창세기에서부터 초창기부터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이런 숫자가 거기에 나와요. 사실상 인간이 문자를 발견하고 문자를 쓴 것도 초창기부터 창조 때부터 문자를 쓰지 아니했어요. 문자보다 더 늦게 숫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늦게 더 발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18세기쯤 정도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개념을 그때에서 0이라고 하는 수를 했어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다가 1, 2, 3, 4만 있다가 나중에 0이라고 하는 숫자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숫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걸 문자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숫자의 값, 음가가 있어요. 그 음가를 통해서 몇 명, 얼마, 몇째, 두째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1, 2라고 하는 이 숫자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했죠. 그 문자 속에 있는 숫자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속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찾는 것을 수신학이라고 그러고 게마트리아라고 불렀어요. 숫자 속에는 기수와 서수가 있죠. 기수는
하나 둘 셋 쉬는 거예요. 서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서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수로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는 걸까요? 아니면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는 걸까요? 거기는 서수적인 의미예요. 기수적인 의미가 사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의 의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는 어때? 6일 창조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6일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에요. 셋째 날까지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6일 창조만 그냥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수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성경의 모든 것들 숫자적인 의미는 이게 기수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서술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의 값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해되고 잘못 이해하고 믿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666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던져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666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그냥 666으로 읽으면 666이지만 그냥 읽으면 666명이에요.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은 666만 가요.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몇 명만 간다고 그래요? 14만 4천 명만 간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벌써 다 찼을 것이고 666명 가면 이미 지옥에 갈 사람 다 찼어요. 또 14만 4천 명만 간다고 그러면 천국도 다 찼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이상한 이런 교단들 지금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채워야 된다고 야단 법석들을 떨고 있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14만 4천 명만 가고 지옥은 666명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숫자가 등원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신학적인 의미 속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을 만들면서 618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이것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걸 618개의 계명으로 유대 사람들이 정리해 놓았듯이, 지금 66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불완전수예요. 6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쁘고 더럽고 추접하고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우리 4 그러면 뭘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넷, 그러는데 숫자 넷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수적인 의미의 넷이에요. 그런데 그걸 서수적인 의미로는 뭘 생각해요? 죽을 사자. 그래서 4층은 없어요. 아파트에 가도 4층 그러면 이거 죽는 층이다. 그래서 3층하고 뭘로 가요? 5층 그렇게 가요. 그게 서수적인 의미예요. 666명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면, 서술적인 의미로 보면 더럽고 추접하고 아주 못된 놈들만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666명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44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제자,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12 곱하면 12이고 그러면 그게 144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걸 1000배를 하는 거예요. 1000은 무한히 많다. 셀 수 없다. 그런 수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을 요한 사도가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얼마요?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숫자 속에 딱 숨겨놨어요. 그러지 하나 둘 세 갖고 14만 4천만 간다면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 가요. 절대로. 벌써 찼어요. 아마 모세 때 찼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의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율법에서 무엇을 말해야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면 그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지식이고 관념적으로 가지요.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경을 묵상해 가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 깨닫게 되면 그만큼 또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이에요. 그건 신앙이 사실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누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까지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초의 율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율법은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없어요. 내가 창조하고 엿새 동안 쉬었으니까 너희들 안식일 지켜. 너희 부부간에 서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딱 하나의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딱 그거 계명 하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가서는 정리해 놓은 것이 618개나 돼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앞서서 결국 그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아요. 사랑하셔요. 나뭇 이파리로 입고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입고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죽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셔요. 쫓아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가정을 이룩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말 안 듣는 자식이고 그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내쫓을 때에 그래도 고생하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돈을 주어서 너 이것 가지고 가서 잘 살아봐. 그리고 주는 것과 같아요. 탕자의 비유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누구 가장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명령을 안 지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선악과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 계명 안 지켜버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얼마나 이게 깊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행여나 출교를 당할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내쫓을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죄의 종노릇이에요. 사랑은 사건을 항상 일으킵니다. 사랑은 사건을 통해서 맺어지고 그 사건 속에서 사랑이 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지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면 교통사고를 낸 사건의 그 의미는 내가 너무나 과속을 했어. 과속해서 이런 사고가 난 거야. 과속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사건의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살아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화 집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아마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예화를 만들어 놨겠죠. 아들은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출세한 아들이고 결혼도 잘해서 아들 딸들도 아주 잘 낳고 아주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고 정말로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손녀와 손자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면 자기 자식들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엇을 가져다가 아이들 먹으라고 주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와 손녀들이 보고 싶은데도 오지도 않고 또한 보내주지도 않고 만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이뻐요. 제가 놓고 보니까. 그래서 점심도 어때요? 성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가서 서린이 조금 보려고 밥을 가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아주 젊었을 때 꽃다운 처녀 때 사진과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이 사진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란다. 이 사진은 아빠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란다. 엄마는 30살 때까지는 눈이 너무 좋아서 안경도 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잘 보는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란다. 그런데 결혼해서 엄마가 눈이 아프고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하지 아니하면 눈이 다 멀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수술하고 치료받으려고 봤더니 내 뱃속에 네가 잉태되어 4개월째 있었더구나. 그런데 내가 항암제를 항생제를 먹고 여러 가지 약물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의사가 해서
수술을 하고 내가 치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너를 지우고 내가 수술을 받고 눈을 완치되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나는 기로에 서 있는데 네가 내 뱃속에 와서 크고 있으니 나는 너를 낳기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낳기 위해서 나는 수술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약도 먹지 않고,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구나. 내가 그렇게 너의 어렸을 때 만졌던 얼굴 나는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네 자식들이 오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래, 내 아들 어디가 이렇게 닮았구나, 그런 걸 그렇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만지고 아이들의 얼굴을 더듬었던 것이 그렇게 싫었더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의 의미는 아들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아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의미였어요.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충만하냐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욕망하고 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욕망하고 살아요.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고 살아요. 세상을 욕망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사는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열망하고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